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기도와 금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 금식은 우리가 음식을 죽이는 거지만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굶주려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떡보다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고 하나님께 더 굶주려 있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금식이고 금식은 곧 기도다. 그리고 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와 같은 종류, 즉 귀신의 역사,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를 내쫓을 수가 없다. 다른 길이 없다. 교육으로도 되지 않고 정책으로도 되지 않고 무기로도 되지 않고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만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소멸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으로 세상을 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비차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부탁을 하셔서 오늘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명의 아이들이 지금 이 지구를 보고 있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명의 아이들이 동일한 세상을 보고 있을까요? 지금 똑같은 세상을 보고 있지만 과연 이들이 동일한 세상을 보고 있을까? 아마 흑인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 흑인이 바라보는 세상과 백인이 바라보는 세상이 똑같을까? 또는 흑인 남성이 바라보는 세상과 흑인 여성이 바라보는 세상이 똑같을까? 이 인종에 따라 또 성별에 따라 지금 바라보는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마 바라보는 세상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흑인이라고 하는 이 인종이 가져다주는 전통, 역사, 아픔이 이들의 관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흑인이라고 하는 전통과 그 배경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상과 또는 이 백인이 갖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상은 아마 다른 세상일 수밖에 없겠죠. 남성과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본다고 해서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세상을 보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흑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또는 백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또는 남성 또는 여성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부자 또는 가난한 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 이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어떤 삶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장난을 쳐봤어요. 사람이라는 단어를 한번 쫙 다 해체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사 더하기 리을 더하기 아 더하기 미음 다 해체를 시키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제 마음대로 다시 조합을 해보니까 삶이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삶,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면요, 좋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삶을 살아가겠죠.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나는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무엇을 보는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라고 믿습니다. 눈.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소경들을 치유하시잖아요.
이와 같은 행위들이 그냥 단순히 눈먼 것을 치유하시는 것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적을 담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인가?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자, 뭐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성하면, 눈이 좋아지면, 눈이 밝아지면, 눈이 건강해지면 온 몸도 밝아진다. 우리의 삶도 밝아진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몸도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도 어두워진다. 우리의 삶의 밝기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 우리의 눈의 밝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상태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우리의 삶의 상태가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된다? 우리의 눈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세계관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밝기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관점이 삐뚤어지면요, 삶이 삐뚤어지죠. 그러나 관점이 올바르면 그 사람의 삶도 올바라집니다. 모든 것을 매사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반복드리지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인가, 즉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어떻게 보는 사람인가, 어떤 사물을, 어떤 사건을, 어떤 상황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는 사람인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인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보는 사람인가, 이것이 무엇을 보는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오페라를 보더라도 좌석의 위치에 따라 다른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오페라를 보는데도 좌석의 위치에 따라 다른 값을 지불하는 이유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보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서 오페라를 보는 사람은 그 오페라 가수의 호흡까지 들리고 느껴지죠. 그 생생한 그 아주 세밀한 표정까지 느껴지죠. 그러나 저 꼭대기에서 보는 사람은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소리밖에. 그러니까 어디서 보느냐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짓는다. 어떻게 보느냐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흑인이 바라보는 세상과 백인이 바라보는 세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자신이 갖고 있는 관점에 따라 동일한 것을 보고도 취할 것만 취하고 버릴 것들은 버린다. 그래서 나는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인가, 어떻게 바라보는 사람인가가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결정짓게 되고 그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과 행위가 결정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누구죠? 찰스 황세자라 그러죠.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자, 왕위 계승 아마 자기 아버지 윌리엄이요. 죄송해요. 윌리엄. 찰스가 아버지고 윌리엄 아들이죠. 제가 알기로 왕위 계승 서열 2위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글쎄 대중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어떻게 보느냐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나 재밌었어요. 지금 이렇게만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아프고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지금 이 아이는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보는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행위, 선택, 삶, 결단,
삶의 목적과 방향들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어떻게 보느냐로부터 시작이 된다. 즉 세계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대선 때 모든 한국 언론도 물론이고 미국 언론도 모든 언론이 다 힐러리가 당시 후보가 당선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특별히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상황들을 보도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는 클로즈업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심으로만 보이게. 그러나 힐러리 후보가 연설을 하거나 랠리를 할 때는 저렇게 크게 전체적인 상황들을 비춰주면서 하죠. 제가 한번 실제로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라 좀 전체 좀 비춰달라고 하는데 안 비춰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2, 3분을 좀 다 비춰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비춰주질 않아요. 딱 트럼프 대통령 당시 후보만 고정을 해서 비춰주는. 근데 당시 실제 상황은 이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연설 랠리 현장에는 이와 같은 인파들이 모여 있었고요. 지금 이 힐러리 후보에는 지금 이런 수준의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미디어,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칼을 들고 누군가를 쫓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카메라를 쥐고 있는 이 사람은 저 빨간 테두리만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TV를 보는 사람들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카메라를 쥐고 있는 사람의 관점만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모르니까. 실제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제 현장을 비추어주는 사람에게 의존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체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보여주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이 실제를 가르쳐주는 교사들을 의존하여 또는 다른 선생들을 의존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왜?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보여주니까. 우리의 선생님이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니까 내가 읽는 책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내가 보는 영화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독립적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누군가에 의존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TV를 보면 언론만 보면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미디어만을 의존하게 되면 이 세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누군가의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해자를 피해자로 생각하게 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이 SNS와 미디어가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 곳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점을 들었다 놓을 수 있는 게 매우 용이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카톡에서 뭐 하나 딱 뿌려지면요 순식간에 전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의 미디어에 의존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대적하고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트루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라이들의 총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관점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된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미디어, 교육, 언론 이 세상에 속한 관점으로 형성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의 관점에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놀아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실 이 태초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세계관의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사실 이 세상에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관점들이 있어요. 세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바라보는 많은 관점들인데 그 관점들이 매우 치열하게 충돌을 하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세계관의 전쟁이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존재를 하지만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크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도 인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세계관, 저는 그것을 인본주의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두 세계관 간의 전쟁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계관의 전쟁이 가장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 바로 영적 전쟁이 태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펼쳐지는 많은 일들, 현상들, 문제들을 우리들이 정말로 제대로 분별을 하려고 한다면 바로 태초에서부터 시작된 이 세계관의 전쟁을 이해해야 하고요. 바로 그 세계관의 전쟁을 이해해야만 이 땅에서 펼쳐지는 영적 전쟁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초의 이야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태초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즉. 관점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단순히 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 나무를 바라보는 그 관점의 변화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러워지기 시작하고, 보암직도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한 나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점이죠, 관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다음에 그것을 따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그 나무를 보면 먹음직스러운 게 아니라 저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절대 먹음직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라고. 왜? 여러분, 독약을 보고 먹음직스럽습니까? 저거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말씀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저 나무는 죽음을 부르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먹음직스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말을 듣고 본즉 그거를 먹으면 너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라는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본즉 그때부터 저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와 같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자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그 남편도 함께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원죄가 시작이 된 것이고, 바로 이 지점을 통해서 흑암과 사망의 저주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이 모든 영적 전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 여인의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 간의 전쟁이 바로 이 세계관의 변화, 세계관의 갈등과 전쟁이 모든 영적 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저는 가장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세계관의 전쟁을 수행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으로 거짓의 관점들을 내쫓고 소멸하고 대적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 담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계관이에요. 눈의 문제다. 그리고 이 눈이 삶을 결정한다. 눈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삶의 등불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삶이 밝았어요. 빛 가운데 거했다고요. 그러나 사탄의 말에 의해 그 눈이 변화됨과 함께 삶이 어두워지고 흑암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눈은 몸의 등불이요, 눈은 삶의 등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하고 무엇을 보는지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바로 이 눈이 세계관이고요. 이 삶이 결국은 문화예요. 각 개인의 삶의 총합이 문화죠.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공유하는 어떤 공유된 기준들, 그게 문화죠. 그 사회 사람들이 어떤 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각 그 사회에 속한 개인의 삶의 방향, 목적, 모습들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그 총합을 일컬어 우리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그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 성경적 문화가, 성경적 가정이, 성경적 정치가, 성경적 경제가, 교육이 발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성경적 세계관이 소멸이 되고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그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 교육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정치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진정한 부흥은요 성경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문화개혁 운동이 아니에요. 성경 회복 운동이지. 그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이에요. 교황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제도 다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귀족, 천민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교회가 개혁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가정이 개혁되고 정치가 개혁이 되고, 그게 결국은 서구 문명의 핵심적인 뿌리가 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특별히 통일 한국을 위해. 저는 통일 한국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를 둔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이 되면 재앙이 될 수도 있죠. 마치 제1차 대각성,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미국의 건국이 준비된 것처럼, 미국의 건국이 바로 이 1차 영적 각성 운동의 동력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이 건국의 완성은 마치 건국의 시작이 강력한 영적 각성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처럼, 결국 이 대한민국의 완성,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 이 통일 한국의 완성 역시 결국에는 강력한 이 영적 각성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봤으면 절대로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근처도 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결코 안 죽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거짓된 세계관이야. 그거 먹으면 너가 죽는 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네가 직접 판단할 수가 있어.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직접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보기에 탐스러우면 탐스러운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최종적인 인생의 주인이고 결정권자고 주권자예요. 그게 바로 태초에 마귀가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사상이고 세계관이고, 그게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준행하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내가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심산에 가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를 선언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리심산에서 선언한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요, 만약에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에발산에서 선언한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 그 약속을 보여준 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건 조건입니다. 언제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열매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한 그 나무가 먹음직스러워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그리고 혼자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사망이 이른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인류의 역사, 이게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관이고 이게 역사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꾸려면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바로 이것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로 이 그림이 창세기에 기록된, 창세기에 게시된 바로 이 그림이 이 인류의 생명의 기원이요 동시에 타락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쟁,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적 세계관의 전쟁,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선언된, 하나님에 의해서 선언된, 그리고 약속된 이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적 세계관 간의 전쟁이 바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이 될 영적 전쟁의 본질이고, 바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그 일에 매진하라. 왜? 그것만이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요, 태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원, 복의 기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뭐예요? 자유죠.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제한이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아주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유권, 기본권이에요. 인간이 쟁취한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권리예요. 그래서 이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절대자, 초월적 절대자가 인간에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에 속한 거예요. 군주도 함부로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자유를 박탈해 간다, 이거는 무조건 사탄의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떤 절대자가, 권력자가 빼앗아 간다? 박탈한다? 이거는요, 볼 것도 없이 사탄의 역사예요. 저 북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저거 사탄의 역사입니다. 저 중국 땅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핍박하고 사람의 자유를 함부로 박탈하는 일, 저 무슬림 땅에서 곳곳에서, 세상 곳곳에서 인간에게 허락된 이 자유를 박탈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 자유를 박탈하는 건 무조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지만,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나 제한적인 자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한적인 자유다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 제한된다?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제한된 자유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는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펼쳐지는 영적 전쟁은요, 아주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한쪽에서는요, 사람에게 주어진 이 절대적인 자유를 막 박탈을 해버려요. 예배드린다고 죽여버려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박탈하는 형태로 영적 전쟁이 나타나고요. 또 다른 극단에서는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대화하여 무제한적인 자유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 부여된 하나님의 이 제한을 해체를 시켜버려요. 동성애 그 자유야. 동성결혼 자유야. 트랜스젠더 자유야. 낙태 자유야. 부모에게 거역하는 거 내 자유고 내 권리야.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이슈가 되었던,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게 뭔지 아세요? 자유와 인권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 자유야. 그러므로 이건 내 권리야.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자유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한 극단 쪽에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를 파괴하고 파멸하고 소멸하고 뺏고 박탈함으로써 지금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극단에서는 무조건적인 자유를 강조하고 무조건적인 자유를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와 제한들을 해체시키는 모습들로 이 땅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 바로 이거예요. 저 인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인간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산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요 창조 질서의 핵심입니다. 생이라고 불러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인간이 순복하고 순종할 때 인간과 세상은 생명 가운데 샬롬을 누리게 된다라는 창조 원리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세계의 온 교인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나부터.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나를 순복함으로 나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을 누릴 때 그때 가정이 살아나고 정치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와 같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악한 영적 실체가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 회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반어법이죠. 눈이 닫히는 건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계몽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몽.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너가 먹으면 그건 죽는 게 아니야. 너가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하고 악한가를 판단할 수 있어. 그게 계몽이야. 그게 계몽. 마귀의 속상임이 있었죠. 이 영적 실체. 그 관점으로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 열매가 죽음을 부르는 이 나무가 생명을 부르는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혼자 먹은 게 아니라 전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들어온 이 죄가 결국은 모든 인류를 전염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 주소죠. 그러므로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의 타락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에서 인본주의 세계관으로의 타락, 세계관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조 질서, 성경적 세계관, 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모든 인간이 무릎을 꿇고 순종할 때 그때 이 세상과 개인은 생명을 누리는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신본주의죠. 그러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올라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든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권위에 올라타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본주의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에서 이런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의 변질, 타락은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인본주의 세계관이 아주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는 교육, 정치, 문화, 예술, 심지어 교회 안에 아주 강력한 사탄의 미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괜히 사람들이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괜히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사탄막의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파멸시키는 것이 세상을 위한 길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게 될까요? 그 안에 지금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막의 역사. 괜히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스스로를 죽이려고 물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불에 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이 괜히 이를 갈고 괜히 침을 거품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공권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왜? 이 모든 것 안에는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탄막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세계관 전쟁, 제가 세계관 전쟁을 하지만 세계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사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철학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것은 철학 교육으로 이 세계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철학을 갖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역사부터 소멸시키고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이고 이 영적 전쟁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거죠.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아주생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주생. 이게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인본주의 세계관이요. 바로 이 인본주의 세계관이 이 땅의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이 이토록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이유고 바로 그 세계관이 바로 태초에 마귀가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바로 그 세계관이었다. 우리는 이 영적 실체와의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건 제 컴퓨터가 아니라 가지고 아마 글자들이 조금씩 다 이렇게 깨어져서 나오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역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날 텐데 예컨대 뭐 전염병, 기근, 전쟁, 뭐 다양한 자연재해 등등의 징조들이 일어날 텐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거다. 미혹. 마지막 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너희들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미혹하는 자가 있을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 사단의 종들은 어떤 자들이다?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너무 달콤하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있으면 모든 게 막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삼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까지 사단 마귀가 소위 말하는 발악을 할 텐데, 그와 같은 때에 너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주의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할 예수님의 경고이고 말씀입니다. 이런 거죠.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 하면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단들, 이단의 교주들을 떠올립니다.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거짓된 미혹에 넘어가요, 사람들이. 참 신기한 일이죠. 학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쳐 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듣고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아니, 코로나 걸릴까 봐 무서워서 마스크 끼는 신이 어디 있어요? 기자의 말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니까요. 부모 버리고 집 버리고. 영의 실체이기 때문에, 영적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영생교 교주인데 교도소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거짓 선지자 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해야 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유의해야 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칼 막스 같은 사람이죠. 거짓 사상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다윈과 같은 사상가. 여러분, 공립학교에서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와 같은 소위 말하는 이단 교주들의 가르침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에 불과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이런 칼 막스, 이런 다윈과 같은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공립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공영방송에서 다 나오잖아요. 이거는 마치 중립적인 가르침인 양 공식적인 가르침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싸움이라고. 이게 진짜. 리차드 도킨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야 하는. 저는 물론 이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단 교주들이 기존의 그리스도인들도 미혹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다니다가도 이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100만 배? 100만 배는 좀 과장이고요. 100배, 1000배가요. 교회 안에서도 찰스 다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부지불식간에 마르크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마르크스가 들어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다윈이 들어와 있고요. 이게 진짜 무서운 세계관의 전쟁이고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해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이단 교주에 대한 경각심만 가졌지, 과연 우리가 얼만큼 마르크스나 찰스 다윈이나 리처드 도킨스나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 알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막 예수님을 설명해요. 막
제가 얼마 전에 교보문고 교회 기독교 섹션, 종교 섹션 기독교 서적으로 분류됐든지 종교 서적으로 분류됐든 1위가 이분이 쓴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결국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와 같은 세계관의 전쟁, 세계관의 전쟁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고요.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세계관의 전쟁이고요. 바로 이 세계관의 전쟁에서 어떤 세계관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태초에 그와 같은 세계관의 전쟁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 장착이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적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완전히 구별된 새로운 민족을 만드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가장 염려가 됐던 것은 다시 돌아갈까 봐, 세상으로, 세상적 세계관으로, 가나안적 세계관으로 다시 돌아가 구별됨을 상실할 것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선언하신 것처럼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바로 이 싸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은 교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 외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깨져서 나왔는데, 그래서 성경으로 세상을 보다,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성경으로 세계를 보는 관점. 그리고 이런 성경적 세계관이 결국은 성경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깨어져서